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참으로 슬픈 제목입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곳에 언제나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신 시카에나, 히브리 말로 셰키나라고 하는 visible glory of God's presence,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광경을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슬픈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던 날, 에스겔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던 바로 그 시점의 역사적인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의 2차 포로들과 함께 강제 포로 수용소에서 억류되어 있으면서 강제 노동을 착취당하던 The Royal Kennel, 왕의 운하라고 불리워지던 느부갓네살 왕의 크나큰 치적 중에 하나인 그 운하 건설 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던 그때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을 하면서 제3차 포로들이 끌려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에 예언자로 쓰임받던 포로 시대의 그 예언자들에 대한 시대적 정황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10대의 소년 시절에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예레미야가 40년 가까운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 아직 6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을 막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차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 본성에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본성에서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그발강가의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해온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일어나 북방으로부터 공격을 해온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함락을 하면서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가 벌써 끌려갔고 유다는 이제 곧 완전히 멸망할 그런 목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레미야 앞에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며 백성들을 현혹해서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지금 그들 앞에서 모든 정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느부갓네살이 지금 당장 득세하는 것 같아도 느부갓네살은 곧 멸망하고 유다는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peace,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며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6년 후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런 위치에 2차 포로들이 그발강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에스겔에게 앞으로 6년 후에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 올 것에 대하여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기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든 정황이 뚜렷한데도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의 메시지에 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Peace, peace, shalom, shalom.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안돈시키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의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란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이런 고독과 아픔이 지속되다 보면 선지자 자신도 결국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결국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셨던 사명과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놀랍게도 에스겔을 그발강가의 포로 수용소로부터 달랑 들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갑자기 내려놓으시는 이런 놀라운 순간 이동의 기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 8장의 초반부를 보시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의 자기 숙소에서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을 의논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그발강가의 자신의 숙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 그것도 그와 같은 경험이었겠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요한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오색무지개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빌립도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는 즉시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바로 그 광야로 가는 길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 저 멀리 마차가 가는 것이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라.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읽으며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깜짝 놀라서 당신 그 읽는 걸 깨닫습니까? 그 어려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들으셨기 때문에 빌립을, 지금 사마리아 도성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빌립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즉시 가라고 보내신 것이죠. 빌립은 마차에 올라타라는 초청을 받고 마차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물가에 내려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제갈 길을 갔고,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달랑 들어다가 아소도 지방에 내려놓으심에 그곳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진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경험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 그발강가의 자신의 포로 수용소의 자기 숙소에서 유다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던 에스겔을 달랑 들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북문을 향한 그 공간에 에스겔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갑자기 서 있는 에스겔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왔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 그발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옮겨져 있으니 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처해 있었던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갑자기 옮겨진 에스겔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이 가증한 일로 하나님이 도저히 성전에 계실 수가 없어서 이 성전을 떠나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가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때마침 성벽에 나 있는 구멍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구멍을 파보라 하십니다. 성벽에 뚫려진 구멍을 파헤치고 그 구멍을 헐어보니 벽 안에 밀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성벽 안에 하나의 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방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면벽에 온갖 부정한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의 그림이 타닥타닥 그려져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본받아 배운 각종 우상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쳐야 할 이 70인의 장로들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그 우상들 앞에 향연을 피워 올리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그 연기가 구름같이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북향한 문 안쪽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의 바로 바깥에 이런 비밀의 방이 있고, 그 밀실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장로들이 이 우상들을 향하여 배역함의 향연을 피어올리고 있는 이 모습, 찬양의 향기가 피어올라야 할, 제단의 기도의 향연이 피어올라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의 향연이 구름처럼 가득해야 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을 지나십니다. 그런데 그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즉 타무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며 배웠죠.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라시라고 하는 자에게 있었던 스므레모스라는 와이프와 타무스라는 아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비롯되어진 바벨론 종교의 더러운 이교적인 일들이 교회 속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그 영적인 갈등을 배웠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인네들이 그 성문에 앉아 타무스에게 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놀랄 것 없다. 내가 이보다 더 큰 가증한 것을 보리라. 점입 가경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참담한 배신과 배반, 그리고 우상 숭배의 더러운 영적인 간음의 행위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에스겔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항상 동편을 향하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여러분 바로 동방 종교의 주신인 태양신을 향하여 제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서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성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육하는 기계라는 에스겔의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어떤 기계일까요? 아마 에스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관총, 머신건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아마 사람 죽이는 기계였다고 묘사를 할 수 있었겠죠. 어떻든 굉장히 사람들을 죽이는 참혹한 살육의 기계를 손에 든 천사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 곁에 서자 그룹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참으로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들 사이에서 떠올라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려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항상 이곳을 향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떠나려 하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가 없던 이 참혹한 도시에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던 비신앙적이고 마귀적인 행위들을 인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사이에서 떠올라 이제 떠날 준비를 마치자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영광을 흠모해야 합니다. 이 영광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거룩하신 영원토록 위엄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걸 뼛속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도 성전의 연장자들, 성전의 지도자들과 장로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 9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이었던가요? 그 휘황찬란한 대리석 바닥, 성전 앞의 보아스와 야긴이라 불리워지던 그 엄청난 위용을 가진 두 개의 기둥들, 노수로 바다처럼 크게 만들었던 물두멍들, 그 성전의 벽과 기둥에 입혀진 아름다운 금 장식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성전 건물 자체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위용이 있고 권위 있고 그리고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던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성소 그룹 천사들 사이에 시카에나
쉐키나 글로리,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의 광채, 영광의 구름, 영광의 불길이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목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로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물리적으로 가진 어떤 가치를 합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을 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physically 그 장소에 임하셨다고 하는 걸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이 땅에 있는 여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유니크한, 정말 특별한 복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없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8가지 선물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이스라엘을 온 세계 모든 나라들과 견줄 수 없는 유니크한 나라가 되게 만든 8가지 사안은 따지고 보면 오늘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가 되게 만든 첫 번째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입양된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고, 또한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만민 중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 부르신 나라가 이스라엘 말고 또 어디에 있던가요? 바울 사도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유니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없는 특별한 나라가 되게 만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던 경험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알리는 빽빽한 구름이 그 지성소 위에 피어오르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성막 위에 높은 구름 기둥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밤이면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시카야나 글로리, 이 놀라운 영광이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곳에 앞장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시카야나 글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저마다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약에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시카야나, 이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는 주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견줄 수 없는 유니크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들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언약이었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소위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에게 주신 언약.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구별짓는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국가의 법이 되는 나라. 여러분, 일찍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법이 된 나라는 이스라엘 이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법이고 규칙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진 그런 유니크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섯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제사의 예배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통한 제사를 바치도록 규정된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두셔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영속되어지는 그런 유니크한 백성의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사실은 바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의 경계를 직접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십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땅이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왜? 이방인들에 의해 아직도 상당 부분이 약속된 땅이 짓밟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온전히 주시는 날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나라가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유니크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일곱 번째, 이스라엘을 세상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없는 특별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그들에게 조상이 명백한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만큼 그들 조상의 역사에 대해 명백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은 정말 조상들 잘 둔 덕에 오늘날까지도 버티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그 언약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의 다른 나라와 확연히 구별짓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은 뭐냐?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정말 대박 축복받은 나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라고 불렀던 그대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화육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모든 나라들과 구별짓는 유니크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사람도 부러울 것이 없는, 돈 많아도 잘생겨도 권력 있어도 세상 모든 거 다 떵떵거리며 누려도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우리는 유니크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8가지 유니크한 축복들을 따져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이 잘해서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 얻은 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8가지 영적인 의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없고 우리가 공로 세워서 된 거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우린 대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린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우리들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이렇게 큰 영광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먼저 10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떠올라 성소의 문지방에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에스겔 10장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지성소의 그룹 천사들 위에서 떠올라서 문지방 위에서 머물러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아, 나 간다. 나 간다니까? 나 진짜 간다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성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붙잡으라고 애원하고 계신 겁니다. 지성소에서 올라와 문지방에 머무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붙잡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 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이 사실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적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은 문지방으로부터 다시 떠올라 성소를 완전히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동문 위에서 다시 머무십니다.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예루살렘 성의 동문을 들어가면 거기에 성전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 문지방에 머무르시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동문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유다의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던 것이죠. 성전을 떠나실 때 성전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실 때 예루살렘 성의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음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떠나시는 걸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 밖으로 완전히 나가셔서 성읍 동편산, 즉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에스겔 1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일이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구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의 다윗의 말씀을 인용한 다윗의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나를 찾는 자, 애통하며 내게 부르짖는 자,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마에 구속의 인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굴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실 수 없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모두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문 밖으로 나가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그림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 과정의 루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받으시고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루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제자들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모든 나라들과 견줄 수 없는 유니크한 나라가 되게 한 그 축복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서요 11장에서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에스겔 40장에서 다시 동일한 루트를 걸쳐 감람산을 통하여 예루살렘 동문을 통하여 성전 동문으로 인하여 지성소 위에 다시 좌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떠나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그 루틴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이 2차 포로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증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없으면 우리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하던 그 무엇도 더 이상 즐거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혹시 물질이 없어 가난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시달리며 곤고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주님 계신 나라예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우리는 노래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